오늘은 히브리서 9장 비유와 육체의 예법, 비유와 육체의 예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수신자들이 어떤 입장인지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그냥 뭐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별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천사 숭배로 가든가 율법을 준행하는 유대교로 가든가, 아무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천사나 율법을 숭배합니다. 율법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이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천사를 숭배할까?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까? 모세가 줬던 그 율법,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우월하고 천사보다도 우월하며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안식의 땅, 주님은 그 안식의 땅 영원한 그 주인이, 안식의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뭔가?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대제사장이신데, 그럼 우리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나? 그 말씀이 5장부터 8장까지. 레위 자손의 계열을 쫓지는 않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라서 주님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제사장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 길게 같이 나눴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9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성전보다 우월하다. 성막의 모든 기물보다, 다 예표적인 거지만 그거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 자체, 그분이 성전의 실체, 참형상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셔서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8장,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왜 예수가 왜 대제사장이지? 아론의 후손이야? 레위의 후손이야?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멜기세덱, 아주 특별하고 별다른 제사장. 그렇다면 8장 1절에서는요,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대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죄인이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이 나가면 무조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래요. 예표래요. 원래 저 하늘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과 예배와 모든 것의 그 표식을 이 땅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래요. 그 말씀이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본을 따라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실체로 있는 그 성막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제사 직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은 다른 것으로 제사 직분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로. 성막에 우리가 보면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을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 모든 성막의 이 성물들 하나하나 이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표예요. 그랬을 때 정말 이 대제사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여기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 죄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대속제일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 지내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 지내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셔서 한 번에 제사 지내고 단번에 제사 지내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이 9장의 말씀은요,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는 원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언약, 이 첫 성소, 성막,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잖아요. 순서가 다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충분히 다 나눴어요. 이 첫 장막이 있고요. 이 첫 장막이라는 거는 여기 장막을 얘기해요.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처음에 요 장막. 9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여기 다 보이지요?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지성소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치요? 여기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9장 4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대요. 원래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그치요? 성소에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에 성소에 있는 향단을 지성소로 옮겨서 기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 레위기 1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16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날. 근데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그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는 이 번제단에서 이렇게 불을 가져와서 이 향단에 있는 그 향을 들고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아예 언약궤를 볼 수 없게. 왜? 그곳에 누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한번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향로 향단이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향로 향단을 가져다가 첫 번째로 이 번제단에서 피운 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번제단 불을 일단 이 향로에 채워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 향단 위에 있는 향 있지요. 향기로운 향을 다시 채워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가득 차서 이 지성소 안에는요, 그냥 연기로 가득하게 돼요. 그랬을 때 증거계 위 속죄소를 연기로 가리게 되면,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된대요? 죽지 않게 된대요. 그런데 이 분향단, 성소에 있을 때의 분향단이나 지성소에 있을 때의 분향단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니까 기도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결국 이 분향단의 그 향은 성도의 기도를 예표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있어야 될 이 금향단, 이 금향로를 왜 지성소에 있는 걸로 썼을까? 이분이 절대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뭘 쓰고 싶으냐면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러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향단으로 이곳을 이 연기로 자욱하게 해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예표로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에 있는 향단을 기록하지 않고 지성소에 있는 금향로, 금향단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지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돌판,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사실 이거는요,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돌판은 하나님이 깎아 만든 돌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깎은 돌판은 어떻게 됐지요? 금송아지 그 만든 것 때문에 모세가 깼잖아요. 하나님하고 이 언약의 증표가 있으면 우리 백성들 다 죽을까봐 그냥 아예 흔적을 없이 하려고. 그래서 다시 모세한테 깎아서 오라 그래서 주님이 친히 그곳에 십계명을 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에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고요? 그 고라 자손들이 왜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지도자 되고 싶다. 그랬을 때 12지파에 다 지팡이 가지고 나오라. 여러분들,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게 말이 돼요? 끝까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는 어떻고요? 주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만큼, 주님께서 정하신 양만큼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데 그 2배, 3배를 걷어가지고는 또 썩고 벌레 먹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는데 또 나가고. 이 세 가지 흔적이 다 죄된 흔적이에요. 그 죄된 흔적을 뭘로 덮어요? 9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여기까지요. 속죄소는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이스라엘의 모든 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럼 덮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세요. 근데 이 실패한 이 모든 흔적들이요,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되시지. 예수님 자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소생케 하는 그 능력이 예수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만나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래서 이거는요, 다 예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표. 이것에 대해서 더 말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신 것은 예표라는 거예요. 9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해. 제사장들이 첫 장막, 이 장막.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은.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그러면 봐봐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게 첫째 장막이에요. 요게 첫째 장막, 요게 둘째 장막이에요. 장막.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는 들어가지만 둘째 장막은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게 7절에 대제사장 딱 1년에 한 번. 그래서 무엇 때문에 들어가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근데 그냥 들어가요? 절대 아니에요. 동물의 피. 왜 피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피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래? 이것도 예표예요. 누구의 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 있었던 성막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의 한계가 뭐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뭐라고? 첫 장막, 이 앞에 있는 장막 있잖아요. 얘가 있으면 얘한테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치요? 예? 그 말씀이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이게 있으면 여기는 못 들어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면 저렇게 저 중간에 있는 저 지성소하고의 중간에 있는 성막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려요? 이건 뭐래요? 비유예요. 비유. 여기 있는 건 다 비유예요. 참형상이 있고 비유예요.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땅에 있는 제사의 한계는 뭐냐면요. 일단 첫 장막, 앞쪽한 성소를 얘기해요. 이 앞쪽한 성소가 있을 동안에는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겉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지만 양심이 깨끗해지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동물을 가져오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전가시키고 그의 흠없음을 나한테 전가시켜서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번제로 모든 제사로 드려요. 근데 그 동물을 데려와서 죽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왜요? 양 잡고 소 잡는 게 여러분들 만만치 않아요. 한 번에 찌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길리우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1년 된 아이를 데려온다고 해봐요. 그래서 걔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인다. 칼로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 예쁜 애를. 그 사랑스러운 애를. 끔찍하다니까요. 끔찍해요. 그러한 제사를 매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동물 정도의 죽음으로는 눈 하나 껌쩍을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껌쩍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언제? 이 세상의 동물의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이 온전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 머리로 생각을 해서 묵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동물의 죽음 정도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의 비유는요. 그게 한계가 뭐냐면 결국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깨끗하게 하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깨끗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양으로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거네요. 머리로는 알지만 양심이 회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얘는 참형상의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걸로는 절대 우리가 깨끗해질 수도 없고 이걸로는 육체의 예법,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규칙,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용서해 주는 걸로 할게. 근데 이것은 이 염소의 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 땅에 있는 성막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늘 성소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하고 온전한 그 대제사장직을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나.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을 모세가 받아서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부살렘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진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그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창조에 속한 게 아니래요. 완전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래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한 게 아니래요. 자기의 피로 한 거래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 이 성소에. 그렇다면 왜 황소와 염소의 피를 주님께서 싫어하셨지요? 왜?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예표로 해주셔서 예표. 그 말씀이 13절인데 염소와 황소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피를 뿌리면 정결하다 그랬어요. 피를 뿌리면. 하지만 그 피를 뿌려서 육체로는 정결하게 돼도 양심은 바뀌질 않았어요. 그냥 매일 찔리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이 죄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때, 그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영을 열어주실 때.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의 피가 너희의 이러한 죄를 정결하게 한다면,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죽으셨는데,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양과 소를 잡을 때마다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오늘 정말 나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정결함을 약속하셨어요. 동물의 죽음과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피 뿌리고 기름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어찌 너희를 죽은 행실 가운데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릴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인 것을 비워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잠깐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양심에서 완전히 돌이켜져요. 주님의 그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염소, 황소의 피하고 비교가 안 되는 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같이 악한 인생들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도요, 이제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까지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지난주에 미리 이렇게 발췌해서 같이 나눴어요. 새 약속, 옛 약속이, 언약이, 뭐 과거에 언약이 있다.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제 새 언약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영원 전부터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새 언약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미리 주신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시간에서 실제적으로 주실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모든 인류들은 옛 언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모두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여. 첫 언약의 사람들도 동물의 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렇다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왜 구원받지 못하나? 주님은 다 부르셨어요. 다 불렀는데 얘들아 빨리 와서 이거 먹어야지 그랬을 때 오는 애들은 먹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업에서 약속에서 떨어져 가는. 이거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 영원의 시간에서 예정하신 것을 주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엇을 예정하시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어느 때에 열어주셔서 구약의 사람들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복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왜 되시고 왜 그분이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셨나? 자기를 단번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성령으로 보증하사 흠이 없는 온전한 피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제사장직을 말씀하셨다면 16절과 17절은 그 대제사장직이 유효한 이유. 여러분들 왜 유언하지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모든 것이 이제는 유효해요.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피로 이룬 이 땅에서의 이러한 율법의 예표도 피로 정결케 됐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 첫 언약의 피 있지요? 근데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게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 송아지 피, 염소 피로 그 피를 막 백성들에게 뿌려줬어요. 그것을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그치요? 근데 사람 백성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렸을 때 백성에게 뿌렸다고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뿌린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다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피를 다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른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해요. 지금 이 21절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에게 뿌린 것뿐만 아니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요? 왜? 모든 그릇,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피 뿌리고 기름 바르면 그럼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예표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비유. 그치요? 그럼 뭘 말씀하시게요? 참형상은 뭐예요? 피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기름은 누구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돼.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지금 하늘의 거에 그게 참형상인데 그것의 모형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나? 무엇으로요? 9장 12절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이래요. 더 좋은 제물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 아멘.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 이상으로 대신 속건제물, 속죄제물을 해야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동물을 죽여.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동물의 피로는 안 돼.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40편 인용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여기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진 바 돼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거기서 지금 열심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드렸다면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요. 뭘 드렸지요? 이 땅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장 24절 왜 그분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면 여기 들어갔다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한 번에 들어가셨대요. 한 번에. 무엇이 증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위에서부터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밑에서 찢겨졌다 밑에서 위로 찢겨졌다 사람이 그건 찢어지지도 않죠. 두꺼워서 찢어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람이 찢어졌다면 밑에서 찢어져요. 근데 이거는 위에서
이건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막 죽은 사람들이 막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서 백부장,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뭐라 그랬나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무엇이 증거예요? 휘장. 이 둘째 휘장, 이 두 번째 이 지성소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가운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그럼 계속 거기 계실까요? 아니래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다시 오신대요. 다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을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해마다 매번 동물의 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를 드렸으면 여러 번 죽어야 돼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번 죽어요? 근데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단번에 하나님 하늘 성소 진짜 참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처음에 나타나시면 계속적으로 또 반복하고 이 땅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으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라서 그것도 안 되고. 네, 마지막 때 별다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시편 110편 4절에서 맹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기에 주님께서는 온전함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7절에서 28절까지는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며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그냥은 안 될까? 네,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값은 죽음으로 대신하라 그랬어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말씀하셨다 번복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을 우리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죽어야 돼.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고민이 왜 없겠어요? 사랑하는데 죄 때문에 못 들어와.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저 죄를 지어서 집에 못 들어와. 어떻게 해요?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기 답이 나와요.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나?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심판당하는 것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속량, 값을 치러줬어요. 속죄, 죄를 속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주일에도 우리 GBS 때 같이 나눴어요.
주님 안에 있어도 이 죄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주님 밖에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 사람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싹은 사망. 하지만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성령 안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제 죄의 싹이 사망으로 주님 앞에 귀신 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지어도 이제는 무조건 용서하심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우리들,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나? 왜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기업. 우리 9장 15절 같이 갔지요?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구약의 사람들도 다 속량하시고 뭐 주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주려고.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기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참형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막,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교회. 이것도 다 예표예요. 예표. 비유, 예표. 그림자. 무엇이 실체예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향연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 사실은요, 모두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도 남는 은총이에요. 근데 사람이 거부하면 그냥 주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